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 주님 앞에 내 주권이 온전히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구원자 주님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내 삶 가운데에서 실현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간절한 부르심 가운데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직 주의 주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들 가운데서 오직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미착한 발걸음도 채우시고 그 발걸음 서둘러서 함께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서 주의 구속하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무엇보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홀로 기뻐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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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주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감격하게 하시고 결국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구원자 되신 주님을 예배하고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습니다. 세상의 매인 자들이 아니라 주께 매인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으로 파송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35절, 구약성경 41쪽입니다.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돌들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내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야곱의 인생의 여러 모습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델 광야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든지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인도하여서 그의 최종 목적지인 하란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라반 곁에서 무려 14년을 지내게 됩니다.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는 그곳에서 많은 소유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은 나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야곱의 인생은 저는 성공의 삶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분명 베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인데 왜 저는 그의 인생이 성공한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야곱의 인생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시기에 그의 인생이 썩 순탄하진 않았다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야곱의 인생을 좀 살펴볼 건데요. 그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굴곡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그의 인생 가운데 굴곡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를 바라보고 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인생을 결단하여서 하나님께 이끌림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며 또 이 땅 가운데서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먼저 1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먼 여정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야곱은 가족, 부모와 가족의 품을 떠나서 먼 땅 밧단 아람으로 이주하였어요. 첫째는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하기 위해였고, 두 번째는 이삭의 간청을 따라서 가나안의 여자가 아닌 혈육 가운데 아내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 묵상했던 2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부여받은 거예요. 막연하게 형만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배필을 만나는 중요한 그 인생의 전환점,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지금 먼 땅 밧단 아람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야곱은 라헬을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라헬에 대해서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묘사하고 또 그의 언니 레아는 눈이 어둡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이제 약간의 학자들의 또 목사님들의 말씀의 이해 차이가 좀 있는데, 레아가 눈이 어둡다 해서 어떤 이들은 그에게 좀 시각 장애가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은 눈이 어둡다라는 표현보다는 눈은 아름답다라고 있는 게 맞대요. 눈은 아름답대요. 그렇지만 라헬과 비교했을 때 그 미모가 다른 것은 받쳐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눈만 아름다운 레아와 보는 것 모두가 다 아름다워 보이는 라헬과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꽂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단지 그녀의 외모에 취하여서 야곱이 그녀에게 반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생활력을 가지고 양떼를 물을 먹이는 모습을 보면서도 분명 이 여인이라면은 내가 더불어서 가문을 일으킬 만한 그런 건실한 여인이 될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튼 간에 남자의 마음을 움직여야 할 만한 모습이 있었으니까 야곱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녀는 그가 찾던 라반의 딸이었던 거죠. 자신의 이목을 만족시키고 바단함으로 이주해온 명분을 만족시키는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마음속으로 라헬을 아내로 점찍었어요. 삼촌의 집안에 머물면서 한 달의 시간을 삼촌의 삶에 함께하였습니다. 이 시간 동안 당연히 삼촌도 그의 삶을 적극적으로 도왔죠. 굶주리지 않도록, 그곳의 삶이 고단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삼촌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고 묻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기회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라헬을 얻을 기회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서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나의 배필로 주십시오 라고 청한 거예요. 자, 야곱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오직 라헬이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었을 때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년의 시간, 왜 고단하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본문은 야곱을 이야기를 해요. 콩깍지가 씌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죠. 네, 사랑하면 그렇게 되죠. 저도 흔히 말하는 장거리 연애라는 걸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 살고 제 아내는 서산에 살았어요. 서산까지 그 당시에 버스로 2시간이 걸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을 갔었습니다. 일주일에 수업을 끝나면은 수업이 없는 날 서산을 가는 거예요. 2시간을 걸려서. 그리고 저녁부터 아내를 만나서 알콩달콩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저는 이제 찜질방으로 향합니다. 네. 서산 시골이라 찜질방도 영 별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거기 가서 밤을 이제 지새고 새벽에 일어나 다시 아내 집 옆으로 갑니다. 그렇게 고단함으로 여기지 않고 야곱과 같이 1년 반 정도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보다 더 수고한, 더 힘든 시간을 7년이나 보냈어요. 고생스럽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수고한 7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정하였기에 그 시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이 무엇일까요? 혼례의 날이에요. 혼례의 날. 라반이 사람들을 모아 잔치합니다. 뭐라고 잔치했겠습니까? 내가 사위를 봐. 우리 집에서 같이 일하던 내 조카 야곱과 내 딸이 혼례를 치르게 돼. 아마 이렇게 동네방네 시끌벅적하게 떠들썩하게 소문을 내면서 사람들을 모았을 겁니다. 그런데 라반의 계획은 달랐어요. 레아를 야곱의 아내로 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아침에서야 라헬이 아닌 레아와 혼례의 식을 치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고 항의한 것이에요. 억울하죠.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은요, 라헬이라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형에게 장자권을 매수했던 야곱이에요. 그리고 그 장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지만 분노한 형에게 당장이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기에 살기 위해서 가족을 떠났고 라반을 만난 것이에요. 이곳에서 또 다른 목적, 아내를 얻고자 하는 7년이라는 시간을 수고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고도 감내해내는, 한편으로는 성실하고 또 한편으로는 뚝심 있는 사람과 같이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속임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반은요, 지난 7년 동안 야곱을 속이고 이용해 왔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고요? 자, 그 당시 문화로는 가족 간에는 품삯을 치르지 않습니다. 즉, 처음 한 달간 라반이 야곱을 대접했듯이, 섬겨주었듯이 그렇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품삯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마땅히 자신의 그 소유를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이 가족이었습니다. 조건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조건을 내어놓고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해줘, 이렇게 서로를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그냥 거두어 준 것이에요. 실제로 라반은 야곱을 가족이라고 먼저 인정합니다. 14절,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그렇지만 라반의 마음이 편해요. 야곱을 혈육이라고 인정했던 라반은 갑자기 그 입장을 바꾸어서 품삯을 치르겠다고 합니다. 즉, 가족이 아니라 집안에서 일하는 품꾼으로 야곱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막말로 말하면 배신이에요. 삼촌이 지금 조카를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삼촌이 조카를 모른 척하는 거랑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라는 인생 목적에 눈이 어두워 살아온 이 야곱은요, 라반을 만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속임을 당하고 있고 이용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삼촌이 이주에는 고용주가 된 것이에요. 야곱 자신은 라헬에게 정신이 팔려서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무려 7년이나 삼촌을 위하여 섬겼던 것이에요. 자기가 먼저 일하겠다고 먼저 말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교훈합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허락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이미 형에게 진실을 숨기고 장자권을 매수했죠. 아버지를 속였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악인의 꾀에 자신 역시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습은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 문화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지참금을 아내의 가족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 지참금의 대략 정도가 약 3, 4년 정도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3, 4년의 연봉을 이렇게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몇 년을 일했다고요? 7년을 일했대요. 라반이 7년 일하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앞장서서 제가 7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균적인 지참금보다 무려 2배나 더 되는 수고를 한 것이에요. 야곱은요, 지금 아무런 계산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장자권을 위해서 수를 쓰고 지치고 허기진 형에게 장자권을 얻어낸 야곱이잖아요. 노쇠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철저하게 에서처럼 꾸미고 행동한 주도면밀한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삼촌 라반 앞에서 허술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허당이에요, 허당.
스스로가 자신의 빈틈을 삼촌에게 보이면서 속이곤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속인 삼촌, 이제 왜 레아를 줬는지 물어봤잖아요. 뭐라고 말하던가요? 26절,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솔직하게 이제는 알아야 돼요. 야곱이 이제는 깨달아야 돼요. 분노해야 돼요. 지방의 풍습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 아닙니다. 만약 지방의 풍습이 그렇다면은 애시당초에 그 점을 야곱에게 알려줘야 돼요. 야야 야곱아, 레아가 언니인데 레아가 시집을 가야지만 라헬을 너에게 줄 수 있다. 이 조건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내가 라헬을 마음에 품고 있지만 이 지역의 정서는 전통은 그렇지 못하니까 레아를 먼저 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힘써서 레아를 시집보냈어야죠. 다른 이에게 레아가 시집 가도록 하고 라헬을 제공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라반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보냈고 야곱을 속여서 레아와 동침하게 하였던 거예요. 라반은 야곱을 속였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과 같이 아무런 설명도 없었어요. 목적한 때가 되니까 상대를 속이고 자신의 실리를 취했던 것이에요. 아버지가 축복할 때가 되어서 거짓된 모습으로 나타난 야곱, 혼례할 때가 되어서 거짓을 말하는 그 라반,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라 행하였더니 악인에게 그대로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온 자신의 방법 그대로 결국 자신도 속임을 당하면서 인생의 고난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역시도 이렇게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번쯤 그 길을 뒤돌아보면 어떨까요? 내가 목적 성취에 눈이 멀어서 정작 그 과정이 불의하고 온당치 못하여도 불도저처럼 밀고 온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살펴보면 어떨까요? 제가 4학년 때 컨닝을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은 짜고 5명, 친구 5명이랑 짜고 시험을 봤어요. 이제 분단이 되어 있잖아요. 시험 때 그 분단에 가방에다 책가방을 올리고 시험 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재밌게 제가 결탁한 이 5명이 그래도 나름 반에서 공부는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얻어보겠다고 우리 5명이 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참 생각하면 부끄럽고 그런데 한 과목씩을 나눠 가지고 한 아이는 정답을 쪽지로 만들어서 돌리고 뒤에 앉았던 아이는 한 문제씩을 발로 툭툭 쳐서 몇 번인지 답을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재윤아 따라하면 안 돼. 네, 그렇게 서로 작당을 하고서 했어요. 목적은 더 좋은 성적이었어요. 결과는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지나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릴 적에 그 모습이 꽤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앞에 보면은 부끄러워요. 문득문득 그 생각이 나요. 아이들에게 시험 잘 봐야 된다고 성실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마다 저의 그 모습이 떠올라요. 목적이 있다고 불의의 길을 불도저처럼 밀고 가는 것, 그것은 주께서 기뻐하신 일 아니라는 거죠. 내 자녀를 좋은 길로 안내하겠다고 계획하고 좋은 학원을 끊어줍니다.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것보다 학업을 위하여 예배 시간을 사용하도록 하진 않았는가? 물질을 풍성히 얻기 위해서, 명예와 만족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마주한 삶 대신에 세상에서 기뻐하는 삶을 택하여서 하나님과 점점 거리를 두었던 것은 아닐까?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인생의 과정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이루길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기도하길 바라요. 다만 그 목적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27절에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은 무엇인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레아와 야곱은 동침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진짜 사랑하는 여인은 누구입니까? 라헬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퇴양난입니다. 다른 묘수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지, 지금 야곱은요, 이 하란 땅으로 오고 나서 허술하기 그지없는 인생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도 그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라반이 제안합니다. 27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레아와 혼례를 치렀으니까 그 혼례의 시기에 7일 동안을 레아와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라헬에게 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7일을 잘 지내고 나면은 그때부터 7년 동안을 라헬을 위해 수고하면 라헬을 주겠다는 거예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7년을 일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라헬이니까 지금 자기가 속고 있고 이용당하고 있는 것, 이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7년 동안 라반을 섬기는 삶입니다. 앞서 7년은 속은 줄 모르고 지내는 7년이고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의 7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7년은 원망과 아쉬움의 7년이 됩니다. 지난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지만 지금 그의 삶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인생을 소모하고 있어요. 분명 야곱은 라헬을 원했습니다. 이 사실을 레아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라헬을 대신해 동침한 레아와 그를 바라보는 야곱의 마음이 과연 부부로서 어떤 신뢰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31절 이하에 레아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가 본문에 나오잖아요. 마음을 주지 않으니까 아이가 잉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통하여서 잉태케 하셨잖아요. 건강한 가족이, 건강한 부부관계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 인생의 목적인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수단을 가지지 않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와 똑같이 좋은 일꾼 하나를 집안에 부리고자 하는 삼촌 라반으로 인하여서 신뢰감, 그 모든 것, 또 아내마저 얻지 못하고 상실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단으로 살려고 했던 결과는 결국에는 상실만 남았던 것이에요. 만약 야곱이 자신의 수단으로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꾀를 부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즉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거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응당 야곱의 인생은 최종적으로 섬김을 받는 인생이 되어갈 거예요. 말씀의 예언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 야곱은 결국 섬김을 받을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삼촌에게 속아서 오히려 섬기는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얼마나 그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면은 탄탄대로를 걸어갈 것이에요. 그런 내 숙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은 그 앞에 장애물로 인해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홀로 고군분투하며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 우주 가운데에서 우리 각자를 위한 맞춤형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맞춤형 계획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고백한 전도서의 저자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만 있다면은 나의 숙으로 인생을 목적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더욱 위대한 우리 인생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수고하는, 내가 계획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인생입니까?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삶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교훈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야곱의 삶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인생의 목적을, 소망을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합니다. 우리들은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는 야망이라고 여겨지고 누군가에는 욕망이라고 보여집니다. 누군가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말하면서 청년의 때 꿈을 가진 인생을 살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교훈합니다. 잠언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교훈하면서 인생 목적의 성취 여부는 나의 수고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일하시는가 아닌가, 여호와께서 섭리하시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소망이 여러분 삶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제외한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그 인생을 소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에 능력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거예요. 야곱과 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속이고 속는 삶이 아닌 여호와로 인하여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세상의 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승리한 자 되게 하시옵소서, 성공한 자 되게 하시옵소서, 목적을 이루어간 자 되게 하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야곱의 인생을 빗대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하여 만들어지는 이끌어진 그 인생을 살아갈 것을
결단은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목적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의 목적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인생의 목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내 인생을 이끄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만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림 받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탄탄대로 축복의 대로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의 꾀로서 악인의 꾀로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소망하며 그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들이 소망들이 성취되어질 것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한다는 기도가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여호와께서 역사함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악보가 넘어가 준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으로 바꾸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조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세상에서 꾀를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정한 것 같이 우리들도 내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야곱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먼저 선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인생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분임을 고백하지만 그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어긋났던 그 방법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와 더불어 함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의 뜻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서 높아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 이와 같은 삶을 고백하며 주께 뜻을 두는 자녀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만끽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구원을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다시금 뜻을 두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